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모로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불루연단해서 더 정금과 같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또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여지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또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면 아마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거룩한 정결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과부의 헌금.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안 좋다는 것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또 어느 날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해보고 내가 아직 수준에 못 미치고 있구나 생각되면 더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신앙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신앙 인격이 더 훌륭하고 사람이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지는 재물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말씀도 다 듣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결국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재물 앞에서 부자 청년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가로 늘 다투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재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주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물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4가지 땅에 관한 비유가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는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땅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싹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겨우 싹은 냈지만 땅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였습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싹도 내고 뿌리도 내었는데 그런데 이 씨앗이 크게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님은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관한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자세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감동받은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은 잠언서 3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TV에 광고해 보니까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도 있었더라고요. 부자 되기를 서로 희망하고 그것이 상대방에 빌어주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잠언서의 저자는 자기가 부자가 되면 신앙이 나태해질까 봐 두려워서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재물관 그리고 헌금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헌금함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헌금함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함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헌금함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성경적인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 상황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함을 사용하는 이유는 헌금하는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하는 사람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줄 서 있다가 차례가 오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들 보고 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현실과 전혀 다르죠. 부자들은 거액의 헌금을 하고 목에 힘을 주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보에다 싣기도 하고 또 강대상에서 일일이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전 교회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 두 절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보셨고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뒤에 두 절 43절과 44절은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고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또 다른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동전 2개가 아니고 동전 2개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던 당시의 관습을 고려해 볼 때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헌금했을 것입니다. 헌금 시간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당시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주화로 된 금액을 많이 헌금하려면 주머니에 싸들고 와서 쏟아 부어야 했을 것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많은 액수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목에다 힘을 주고 돌아갔다면 그들은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우 동전 2잎을 헌금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는 헌금의 사연에 더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과부의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까지 다 알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헌금에 얽힌 사연까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동전 두 잎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동전 두 잎이 아니라 그 동전 두 잎이 없었으면 그날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형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과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부가 저녁을 굶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 과부는 그런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의 그 헌신을 높이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할 때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성도님들이 참 어렵게 헌금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헌금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연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님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남는 돈을 건축 헌금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교회 다닐 때 어떤 한 성도님은 고3 자녀를 둔 성도님이었는데 대학 입학금을 모아두었는데 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자 그 돈을 모두 건축 헌금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건축 중이었었는데 또 어떤 권사님들은 자기들도 이 건축 헌금에 동참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건축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간직했던 귀걸이, 반지, 목걸이, 폐물들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건축을 했었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목돈 헌금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알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원 그 삼성 공장에 다니면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이 있었습니다. 700만 원 적금 부어놓은 게 있었는데 부모님 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모아둔 적금이었는데 그걸 깨가지고 건축헌금으로 드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다니던 그 자매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감동도 받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헌금들은 사연이 있는 헌금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연을 잘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들하고 꽤 친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구는 이런 헌금했다, 누구는 저런 헌금했다. 담임 목사님들은 간혹 아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연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에 얽힌 사연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헌금의 액수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얽힌 사연에 감동하십니다. 우리도 평생에 한 번쯤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연 있는 헌금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사연입니다. 다른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간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 있는 헌금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이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 뻔한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흔히 목적 설교라고 하는데 목적 설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 한 번쯤은 그런 기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설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평생에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는 헌금을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어디에서 하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 우리 평생에 한 번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오헨리 단편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없었는데 남편에게 있어서 큰 보물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시계 줄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머릿결이 매우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두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선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녁이 되어서 두 부부가 일이 끝나고 서로가 만나고 서로에게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 줄을 선물해 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름다운 머리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선물해 주었던 남편의 시계줄은 아내의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선물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머리핀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선물했던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물 자체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연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무엇을 보셨을까요? 주님이 보셨던 것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전 두 잎이라는 현재형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과부의 전부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보았던 동전 두 잎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았던 전부라는 말 속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동전 2개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전 2개만을 헌금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과부에게 동전 10개가 있었으면 10개도 헌금했을 것이고 100개가 있었으면 100개라도 헌금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과부가 억대 부자였으면 그 억대의 재산도 다 바칠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과부는 동전 2개를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금했던 것입니다. 이 전부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영어로 all인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를 가졌던 상관없이 말 그대로 전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헌금할 때 그 헌금액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재정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헌금을 보면서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바리새인 누구는 얼마, 서기관 누구는 얼마, 천사들이 다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헌금을 했을 때 갑자기 주님이 끼어드십니다. 과부의 헌금은 이렇게 적어라. 가진 것 전부. 천사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제가 마음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라고? 가진 거 전부래잖아. 그게 얼만데 나도 몰라. 그냥 전부라고 적어. 장부에는 그렇게 적혔을 겁니다. 전부. 거기에는 액수가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 말은 일종의 백지수표라는 것입니다. 백지수표 아시죠? 그 정말 수표 중에 제일 무서운 수표가 백지수표입니다. 금액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액을 내가 써 넣는 대로 액면가가 결정이 되는 그 수표가 백지수표입니다. 주님은 이 과부에게 하늘나라의 백지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헌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 과부도 만약에 부자였으면 그렇게 헌금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을 때 헌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을 때 헌금하지 못하면 많을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헌금하기가 어렵고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헌금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벌면, 좀 더 부자가 되면,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때 헌금하겠다고 우리는 헌금을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없을 때부터, 가진 것이 없을 때부터 헌금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고 헌금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11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11조의 절반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절반이 힘드시다면 반의 반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액수부터 점차 늘려가는 것이 그것이 훈련입니다. 한꺼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늘려가시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가진 게 별로 없으시죠? 대개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고 직장생활 해봤자 그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해봤자 기본급 버는 그 정도가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가진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럴 때 가장 헌금하기 좋을 때입니다. 바지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인데 그게 가진 거 전부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의 가진 것 전부,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서 10,000원 헌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실 리가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 갖고 나중에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또 부동산도 좀 갖게 되면 절대 그런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못합니다. 언제 큰 소리 뻥뻥 치나요? 가진 것 없을 때. 가진 것 없을 때 그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나의 가진 것 모두 드립니다. 가진 거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진 거 많아지면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헌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벌어서 자기 용돈 쓰기도 빠듯한데 헌금까지 하려면 어렵죠.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될까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도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죠. 헌금은 어른들의 몫이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다. 난 가난하니까 안 해도 돼. 내 헌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 헌금은 티도 안 날 거야. 우리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100% 오해입니다. 왜 오해일까요? 우리는 액수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 머릿속에는 숫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면 계산이 안 됩니다. 주님의 계산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남들이 얼마를 하건 최선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일헌금 10만 원 하려면 힘드시죠?
주일헌금 1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00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10,000원도 큰 돈이죠? 1,000원 하시면 됩니다. 1,000원도 큰 돈일까요? 그럼 100원 하시면 되죠. 100원도 큰 돈일까요? 그럼 10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10원을 어떻게 해. 우리는 마음속에 늘 숫자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액수가 커지면 부담돼서 못하고 액수가 적으면 민망해서 못하고. 우리는 숫자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헌금을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헌금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할까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액수가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는 머릿속에 그게 아예 박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자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것이 반드시 제일 많은 헌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또한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런 왜곡된 관점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합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히 훌륭한 일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교회 재정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절기연금 전액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외부로 다 지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일에 일조를 하려고 했고 이미 했습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에 500만 원 기탁을 했고 연수구 보건소에도 4차례 간식으로 17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또 연수구 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그 절기헌금을 전액 코로나 사태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혹시 헌금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헌금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웃사랑을 위한 실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12일 그때를 기약하셨다가 우리가 이웃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